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 참 얼마나 저는 그래도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방역본부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오랜만에 하는 얘기인데요,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면 하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5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에 문형일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독실했는데 큰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저 멀리 이웃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좀 지켜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좀 지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문집사야, 네가 교회를 지어라. 네가 내 몸 된 교회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땅 몇 마지기 있지 않느냐, 논밭 몇 마지기 있지 않느냐, 이거 팔아서 예배당 지으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참 옛날에는 그런 신앙의 낭만, 순수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이 실제로 논을 팔아 교회를 짓습니다. 밭을 팔아 교회를 짓는데 겨울이 되니까 또 이제 뚜껑을 덮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배당 지붕을 못 덮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문집사를 미쳤다고, 저런 바보, 저런 찐따,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만석군이라고, 지가 무슨 대단한 막 갑부라고 말이요, 논 팔아서 교회 짓더니 줘봐봐, 저 눈보라 휘날리는데 뚜껑 하나 덮지도 못하고. 문집사는 그 조롱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팔아서 순종했을 뿐인데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회관 마을에 회관에 가서 보니까 남이 옛날 그 회관에서는 여러분 신문 받지 않습니까? 동네 이장 대표로. 거기 신문을 보니까 이런 광고 내용이 있어요. 한쪽 논을 비싸게 삽니다. 예수병원 원장 100 하고 광고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인즉 알아보니까 돈 많은 부자 영감님이 눈이 멀게 되었는데 한쪽 논을 비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문집사는 그 즉시 한눈을 가리고 보니까 어지간히 잘 보여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눈을 팔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습니다. 원무과장이 물어봐요. 한쪽 눈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50만 원만 주면 저는 팔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5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을 다 완공할 것 같아요. 마무리할 것 같았어요. 원무과 가져간 종이를 한 장 주면서 부인의 동의서를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집사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도장 찍어달라는데 사인을 해주겠습니까? 못하지요. 나는 논 팔아서 교회 짓는 남편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어떻게 당신의 눈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완공한단 말이가, 나는 그건 도대체가 믿음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문집사는 그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한쪽 눈 가지고도 당신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봅시다. 내 한눈 가리고도 얼마든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 농사도 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쪽이 비치면 한쪽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마지못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수술날이 하루 전날 다가왔어요. 입원하지 않습니까? 수술하기 전날 밤 그는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예수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 주셨는데 저는 눈 하나밖에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참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한눈밖에 드릴 수 없으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한눈이라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그날 저녁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나를
마침내 수술실에 문영일이가 누웠습니다. 환한 조명빛이 비춥니다. 문집사 옆에는 안과 과장이 서 계십니다. 마취과 의사, 인턴, 레지던트 할 것 없이 간호사들, 그리고 수술기구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영일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안과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 수술을 하면 아픈가요? 눈을 빼면 아픈가요? 여러분, 당연히 아프지요. 눈을 빼는데 눈에 티끌만 들어도 아픈데요. 안과 선생님이 말합니다. 참으셔야지요. 안과 과장이 참 옛날 이분이 전주 시온교회 안수 집사님이란 말이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연고로 이 형제가 눈을 파는지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죽하면 눈을 빼어 팔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의 한쪽 눈이 되어 주셔서 등불이 되어 주시고 답답할 때마다 언제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집사는 안과 의사의 기도 소리에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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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를 연거푸 외쳐 불렀습니다. 안과 과정은 기도를 하다 말고 문집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주 시온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안수 집사님, 형제도 예수를 믿으시나요? 문영일이 가로할, 예, 저도 명색의 집사입니다.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자 안과 과장이 문집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눈을 파시나요? 무슨 연고로 이렇게 건강한 눈을 파십니까? 문영일은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선생님, 눈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만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관에서 신문 쪼가리를 보다가 그 광고를 보고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내 눈을 팔아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이렇게 눈을 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도하는 의사라 생각하고 내가 누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훌쩍훌쩍 울면서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성령께서 문형일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안과 과장님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감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과 과장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안과 과장이 울자 마취과 선생님도, 간호사와 레지던트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훌쩍훌쩍 웁니다. 수술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병원 원장인 닥터 수일 의료 선교사가, 여러분, 그때만 해도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 원장님이 말이죠, 원체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안구를 이식하는 수술인데 자기가 목격을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과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울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닦고 있어요. 수일 박사는 눈을 벌렁벌렁 뜨면서 물어봅니다. What is matter? What happened? 안과 과장이 원장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나는 오늘 문형일 형제의 고백을 듣고 수술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로서 어떻게 이 형제의 눈을 뺄 수 있단 말입니까? 원장님, 이 수술 다른 닥터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술 포기합니다. 여러분, 몇 초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It's very beautiful, wonderful. Okay, stop this operation. 이 수술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문집사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 선교사님이, 문집사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눈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눈을 받으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나 원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뚱뚱한 원장님이 헐레벌떡 수술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시 후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집사에게 다가가서, 문형일 집사님,
여기 50만 원짜리 수표 있습니다. 이거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면 또 오십시오. 문 집사님, 삼례 하례교회와 우리 예수병원 참회 결연 맺읍시다. 이거 가져가서 성전 건축 완공하시고 예배당 짓느라 돈 팔았는데 원하시면 우리 병원에 와서 수의하십시오. 수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 집사님은 돌아와서 예배당을 다 완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 야, 눈팔로 눈 수술하러 간다고 했던 양반이 5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왔어. 예배당을 짓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일 선교사는 이 아름다운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양로교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녀들 미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켜 주겠다. 여러분, 문 집사님은 예수병원 수의실장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가 공부해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도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문형일 목사. 여러분, 예수병원의 유명한 실화입니다. 문형일 목사.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문형일의 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며 언제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하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목사 의식은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문영일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가 밤새 잠을 잤는지 잠을 깼는지 아무튼 간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 빼주는 이야기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받았을 때는요,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대적자들이 침입을 했어요. 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는 거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는 거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하든 율법을 지키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행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간교한 꼬임을 받아서 교인들은 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 종교, 유대주의, 수행 종교, 참선 종교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대적자들과 함께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지금 뒤에서 감자나 먹으라 하고 지금 욕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설득하는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 있다가 육체로 마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과거에 가시멜리관 쓰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모습을 버리고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면류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칼보리 언덕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가시멜리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영원한 여러분요,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읽고 다 돌아오죠. 다. 근데 어느 조직이나 여러분 익스트림물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 맞아요. 아주 그냥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요. 대적자들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영적인 권위를 막 추락시키고 말이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 당연히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죠. 그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고 또 교권이 무너지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자고, 이거 교사 선생님들이 이거 우리가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스승의 날에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를 달면 안 된다. 그래도 교회는 좋아요. 생화다는 것 보니까. 어느 신학대학원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근데 직원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이 케이크는 학생은 먹어도 되지만 교수님은 드셔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봐도요, 스승을 멸시하고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 정신 세계가 피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전달될지 모르지만요, 인간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대는, 다음 사회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사라지고 교권이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가면 우리의 다음 사회는 진정한 인간애가 꽃피는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신세계 가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탈선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교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교권을 함께 무너뜨리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사들의 존재와 교권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나를 사랑했는데, 그때 내가 원했다면 당신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뻔했잖아요.
당신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었는데 그 복은 여러분들 어디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까? 자, 오늘 14절로 1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세상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 트렌드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강단의 권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또 목회자들도 이게 일탈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학교 교사도 옛날에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막 수련회 가서 막 애들 때리고 말이죠. 사실 사람 사는 사이에 뭐 있을 수 있죠. 제가 광주에서 어느 교회 수습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교육전도사 밑에 수습전도사.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사에 수습전도사라는 그 명칭을 썼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6개월 한시적으로, 1년도 아니야, 6개월 한시적으로 전도사로 있기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수습 전도사입니다. 왜 저를 그렇게 반대했느냐?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제가 4년 동안을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싸워서 저 이겼잖아요. 얻어 터지면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소강석이가 들어오면은요, 열받으면 장로도 받아버리고 뭐 아나무인이 될 것이라고 막 개판 칠 거, 아수라장 만들 거라고 말이야. 그분들이 저를 잘 못 봤지요. 눈이 삐었지 참. 그래서 이제 6개월을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왜 6개월 하는 사람한테 왜 부서를 맡깁니까? 유년부를 맡고 중등부 2부서를 맡았어요. 근데 6개월이 다 되기 전에 제가 그 부서를 갑절이상 부흥을 시켰습니다. 전도사건요, 목회건 가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소리 하고 이도 교인들 다 따가고 떠나면 그건 목회자 책임이야. 그때 여러분 그 중등부에 저의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오랬어요. 그분이 바로 선자, 광자, 현자 목사, 선광현 목사님이요. 참. 그래 이제 제가 6개월이 돼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이제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당회장 목사님한테 저 소전사를 잡아야 된다고 말이요, 소강석이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약속 지킨다고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이런 노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붙잡습니다. 이럴 때는 또 안 가고 버티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늙은 청년부를 또 제가 맡았습니다. 1년 돼서 진짜 간다고 하니까 다시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왜? 나는 이제 개척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못된 장로 몇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하고 개척하자고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거기에 눈이 돌아갔으면 저는 거기서 지금 조그마한 목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뿌리치고 올라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 장로님들 못된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그 교회 전도사 오고 같이 개척해서 나가자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중등부를 지도할 때 예배 마치고 이제 공과 공부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 공과 하는 애들 막 뺨을 때리잖아요. 정말. 그래 막 달려가서 장로님 왜 때리십니까? 그랬더니요,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도 아이들을 때리시면 됩니까? 아이들을 달래셔야지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 애들을 교회에서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약과야, 약과.
옛날 경상북도 구미에 박정희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소년이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던지 구미 상목교회, 지금도 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웅변대회하고 발표 그리고 뭐 글짓기 대회를 하면은 상을 다 먹었대요. 그분이요. 집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소년 박정희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늦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심부름을 하다가 교회를 늦게 왔어요. 당시 교회는 마룻바닥, 새카만 마룻바닥이요. 박정희가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못 신고 다녔어요. 깨끗하게 발바닥을 닦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늦어서 그냥 옛날 이 교회 앞에 가면 옛날 그 걸레 있잖아요. 그때 발을 닦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 마룻바닥에 먼지 자국이 딱딱 찍혔어요. 그걸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 봤어요. 이게 누구 발자국이냐고. 애들이 모른다고 좀 덮어줘야 되는데 선생님 쟤가 그랬어요. 정이 쟤가 저랬어요. 쟤는요 돈이 없어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니고요, 학교 가서도 맨날 지난주도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때 박정희를 좀 데려다가 좀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들한테 성전을 더럽힌 죄를 사과해. 근데 소년 박정희가 다 좋은데 고집이 강하고 고집이 셌대요. 그래서 고개만 팍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이 그 어린 소년 박정희 뺨을 때렸어요. 애들 앞에서. 박정희는 울지 않았답니다. 그 교회 가서 내가 직접 부흥회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참 너무 억울합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교사 안 했어야죠. 주일학교 교사를 왜 해? 차라리 여전도에 가서 김치나 담그지. 그 여자가 뭐 하려고 그 아이의 뺨을 치고 상처를 준단 말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교사했다면 나는 분명히 그래 난 분명히 그랬을 거요. 나는 신발도 사줬을 겁니다. 정희야, 운동 한 클레 사줄래? 내가 축구 돈 없으면 손정한 잔 갖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을 거예요. 정희야, 괜찮다. 하나님 너 같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맨발로 다니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 신발 신고 다니라. 그리고 꿈을 꿔라. 네 작은 발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너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하나님은 너를 위대하게 쓸 것이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때 그 상처를 받지 않고 여러 진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콱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그 아이의 고무신을 사주든지 운동화를 사줬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요 중등부를 맡았을 때 싸다고 맞은 그 애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장로님은 때렸지만 내가 가서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 아이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전화도 했습니다. 전화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 아이들이 왔어요. 두 놈들이요. 그 전날 그 전주에 얻어맞은 놈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전사님에 왔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글썽이며 반갑게 맞이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 너희들이 왔구나. 그래, 고맙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교사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항상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의 축복을 많이 하세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요, 이놈은 저런 연병 썩을 놈 그러지 마시고. 왜 썩어요? 복 받을 놈 같은 이런 저런 대통령 영부이 되려는 저런 욕을 내도 그러세요. 여러분요. 에? 이거 원고에 없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도 축복을 하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요, 예배 끝나면 애들 있으면 목사님 머리 때려주세요, 목사님 머리 만져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나 피곤해 죽겠어 정말. 그런데도 목사님 우리 아이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주 용두산 엘리지로 유명하게 요즘 뜬요 김의영 자매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명을. 아빠 옆에서 나를 좀 보세요. 존말로 할 때 오늘 이 김의영 자매가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TV조선의 유명한,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난 진짜입니다 여러분. 떡볶이집하고 내가 그럴 때도 항상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가 용기를 주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아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진짜 아빠 맞죠? 예, 네, 맞죠. 하여간 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의영자매 노래 부른 거 남진 장로님 내가 유튜브 보냈더니 뭐 겁나게 잘해 보여. 기획사가 어디라요? 하고 이제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그렇게 항상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지도자 자기 영혼을 회개할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영혼을 보듬고 가는 이런 목회자를 들이받는 사람은 여러분 뭐요? 육값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꼴값 떠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이 눈앞에 사라진 지 오랜 사람이요 십자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맨날 선하게 도덕의 율법만 보여요. 자기 도덕의 기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서로 교회와 교사와 교사가 서로 막 그냥 이래 가지고 싸우고 저래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늘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며 스스로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옛날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 옛날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옛날이요.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그때 얼마나 육체의 약점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거의 10중 8구는 안질이 많았을 거예요. 안질. 그래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쓴 큰 글자를 봐라. 눈이 안 좋으니까 아마 글씨를 크게 보고 그런 것 같아서. 안질이 있으면 어쩌면요 뭐 사흘거리로 다랬기나 봐요.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냥 그 결막염 같은 거 눈이 비래가지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얼마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원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원했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바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알며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겼던 그 옛날의 신앙. 옛날이요 뭐 옛날이요. 옛날을 노래하고 있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바울이 그 노래를 알았을까?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을 왜 팔로 차버렸습니까? 자, 갈라디아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눈이라도 빼어서.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을 그냥 완전히 엿싸먹어 버렸어요.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마 30년이 훨씬 넘었겠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1년 반 정도 딱 되었을 때, 30년 넘었네요. 당시 저희 교인들이 한 150, 60명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전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부 강사를 모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기 젊은 목사, 한참 까마득한 선배 목사님이신데
저 젊은 소강성 목사에게 눈이 하나 필요하다면 눈을 빼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이 많은 교회에서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뒤를 돌아보니까 뭐 어림짐작해서 뭐 겁은 절반 이상 든 것 같아요. 기분 좋더라고. 근데 아니 그 목사님이 뭔 이렇게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손을 많이 드냐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 소강성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실명을 했어요. 근데 시력을 잃어가지고 눈이 필요한데 눈을 빼면 되게 아프거든? 그렇게 아파도 소강성 목사님을 위해서 눈 빼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더 들어버렸어요. 그 우리 참 대단하죠.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들, 그렇게 함부로 분위기에 들떠서 손 드는 거 아니요?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손을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양반이 좀 맹랑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한 성도 민경승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강사님 믿지도 못함시롱 뭐하게 손들라고 하셨습니까? 난 내 생에 이렇게 짜릿한 적은 없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이야 참. 제가 설교 끝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들도 눈이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죄송해서 어쩌지요. 여러분은 100명이 지금 넘고 나는 빼줄 눈이 2개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왜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나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중하게 묻습니다. 제가 한 눈을 잃었건 2 눈을 잃었건 간에 여러분의 눈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위하여 눈을 빼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버렸어. 다 들어버렸어. 다 들어버렸어. 그때 우리 권사님 기억날 거예요. 정무옥 권사님이라고. 허리가 완전히, 아이고 그분은 한번 저한테 말 걸면 1시간 2시간 와가지고 며느리 흉보고 그냥 아들 흉보고 그런데 그분은 거의 90이 다 됐어요. 80 몇이었는데 손을 들라니까 2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2 손을. 참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무욱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 90대 노하는 노땡스. 안 받습니다. 사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에 이런 저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나에게 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손을 들 것인가 물어보려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왜? 너무 조금 들어서 내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리고 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 뭐 빼고 받고 자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한쪽 눈이 안 좋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언제든지 눈 준다고. 좋기는 뭘 좋아. 지금은 제 눈이 훨씬 더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경 벗어도 전혀, 저기 보세요, 백공기 시장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 참 우리 백공기 시장님 방해가 아니라 정말 애쓰였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느냐? 얼굴이 너무 밋밋해서 그냥 목사처럼 보이려고 그냥 멋있으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스승 중에 스승,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의 눈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은 받치지 못할 망정 육신의 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과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소목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버금가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오늘 또 1, 2부 하다 보니까 이 3부 때는 이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나에게 세대는 있으면.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실래요?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대단해요. 우리 남진 장로님 좀 개사에도 양해해 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이니까. 눈도 받치는데 노래도 못 받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여러분요, 나에게 세대는 있으니, 나에게 세대는 있으니 언제까지 여러분 크게 부르지 마세요. 나만 크게 부를 테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언제까지 언제할 거야.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며 이 세상에 끝날까지 변치 않으리.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나에게 세대는 있으니 언제까지 헌신할 거야. 뭐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남진 장로님 감사합니다. 노래 빌려주셔서. 뭐 믿음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시다. 순장과 양육, 나를 전도해 주었던 사람들, 우리 부교육자들 다 여러분 사랑하며, 특별히 담임 목사를 향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설교하는 거지 맨날 이럴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존경과 사랑과,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눈을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눈을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의 눈을 드리겠습니다. 눈보다 귀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주님이 통째로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